안녕하세요. 어제 하루는 참 힘든 하루였습니다. 디모데학교 10학년, 그러니까 고등학교 1학년 되는 그 학생이 갑자기 이제 심정지로 주님께 갔어요. 그래서 그 전날, 그저께죠. 그러니까 그래서 연락을 받고 제 마음 가운데 왜 하나님께서 그 어린 학생을 그렇게 데려가셨을까? 무슨 주님 뜻이 뭐지?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마음이 또 그것이 학교에 또 어떤 어려움이 되는 건 아닌가? 여러 가지 생각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참 어제 그 자매님들 성경 공부 이렇게 마치고 나서 오후에 우리 김영재님과 함께 거기 디모데학교에 올라가서 학교장으로 이렇게 이제 했습니다. 갔는데 참 그 학생들이 그 장례식장은 그냥 온통 울음바다가 돼서 그 특별히 쭉 진행을 하다가 이제 거의 마지막 순서 중에 그 생전에 함께 놀았던 그런 모습들을 그게 이제 화면에 이렇게 나올 때는 그냥 뭐 거의 전체 학생들이 막 울음을 참지 못하고 막 오열하고 참 그런 모습들을 좀 봤어요. 마치고 이제 밤 거의 12시쯤 돼가지고 이렇게 이제 내려왔었는데 그런 걸 보면서 진짜 하나님의 뜻이 뭘까? 왜 그런 일들을 허락하셨을까? 물론 우리 낮에 이제 자매님들과 함께 하나님의 뜻 분별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함께 공부를 사실은 하고 갔었는데 다시 한번 그래서 성도님들하고도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에 대해서도 같이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 학생은 언니가 제일 위에 언니가 디모데 학교를 졸업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강원대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이고 또 그 오빠가 지금 고3이에요. 그 디모데 학교. 그리고 이제 그 자매가 이제 고1이었어요. 그러니까 3명이나 그 디모데 학교를 이렇게 보냈었어요. 그 부모님들이. 대단하죠. 이제 보통 해서는 그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그렇게 참 주님 앞에 자녀들을 올바로 키우기를 원하시고 그런 참 훌륭한 부모들이신데 왜 하나님께서 그런 일들을 허락하셨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참 마음에 그런 부분들이 참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자세한 것들을 이렇게 들어보니까 이제 3년 전에도 한번 학교에서 그렇게 이제 심정지가 와서 그때 그 심장 박동기 그거를 학교에 있어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어느 학생이 그것을 사용을 해가지고 다시 이렇게 이제 회생했었던 때가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삼성의료원에 가가지고 정밀 검사를 받아보니까 선천적으로 아주 희귀병 그래가지고 그런 것으로 인해서 그런 페이스메이커인가 뭔가 약간 그런 거를 이렇게 아예 설치를 하고서 이렇게 생활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얘기들을 이렇게 들으면서 근데 감사한 게 그때 3년 전에 그런 일들을 잊고 나서 다시 소생을 하고 그리고 나서
그 학생이 예수님 믿고 침례받고 이제 그렇게 했다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다시 그 당시에 소송케 하셨을 때 만일에 그 전에 갔으면 영원히 하나님과 영원한 이별이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하나님께서 뜻이 있으셔서 그를 소송시켜 주셨고 이제 예수님 믿을 수 있는 기회 주시고 그랬던 걸 생각하면서 교장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이제 이런 것들을 다 알게 됐어요. 그래서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했죠. 이제 거기까지만 좀 무거운 말씀을 드려서 죄송하고요. 또 좀 가벼운 거는 어제 우리 청년들 4명이 극동방송, 울산 극동방송 나가서 이렇게 하신 것들 혹시 들어보셨나요? 예. 거기서 이렇게 보내왔길래 동영상도 보내오고 그랬길래 이제 모임 뉴스에다 모임 단톡에다도 올려드리긴 했는데 거기 PD가 연락이 왔어요. 울산 중부교회 에이스들만 보내셨나 봐요. 그래도 글쎄요, 저는 잘 몰라요. 저는 청년들 누가 에이스인지 그런 거 잘 몰라요. 그랬더니 아니에요. 너무너무 처음에 첫 퀴즈를 하는데 10문제 중에 9개를 그냥 탁 맞히길래 이건 내가 큰일 났다. 내가 이거 인도하는 사람인데 이건 내가 큰일 났다. 왜냐하면 첫 방송일 때 그게 자기가 이제 그 프로그램에 그래서 자기도 많이 긴장이 되고 이 정도들은 조금 어려울 것 같다라고 했는데 그냥 툭툭툭툭 막 지금 나가니까 보통 청년들이 아니구나 그런 생각을 했다고 오늘 이제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그 사진하고 뭐 동영상하고 이렇게 보내와서 성도님들과 공유를 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참 자랑스럽고 믿음 안에서 잘 자라고 말씀 안에서 잘 이렇게 평소에 자랐기 때문에 아마 이제 나가서도 잘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듭니다. 이제 오늘 저녁에는 하나님의 뜻 분별이라고 하는 주제로 그 말씀을 드리겠는데 먼저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성도님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두 번째 질문.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을까요? 쉽죠? 답하기가 어렵죠?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분별하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첫째, 우리 각자 우리의 삶에 대한 어떤 계획이 있으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계시다고 하는 거죠.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그 계획을 나타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의 삶에 대한 그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전에 먼저 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구나 하는 것을 아는 것이 필요해요. 근데 우리는 너무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의 뜻 참 좋은 거고 뭐 우리가 그렇게 행하면 기뻐하시는 거고 이런 생각을 하지만 나하고 연결해 가지고 나 개인에게 어떤 계획이 있으시다고 하는 거 이거에 대한 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먼저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몇 구분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첫 번째 로마서 12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해라. 이 말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알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렇죠? 분별하라는 말은. 그러면서 여기에서 이 세대라는 의미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랬을 때 이 세대는 죄악된 가치관과 하나님을 거스리는 그런 문화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잘못된 가치관들, 세상 가치관들,
그리고 하나님을 거스리는 그런 세상 문화들, 이런 것들을 본받지 말라. 그것은 우리 믿는 사람들은 세상의 사고방식에 순응해서 그대로 그냥 같이 살아가지 말라는 말이죠. 다른 말로는 우리의 어떤 사고방식이나 가치관이 세상의 그런 사고방식이나 가치관과 구별되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먼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전에 우리는 이와 같이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들에게 분별하라고, 그 뜻을 분별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분별하다라고 하는 말을 언어상으로 이렇게 찾아보니까 시험하다, 검사하다, 입증하다, 정밀조사하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이렇게 검사해 본 후에 이건 진짜야 라고 인정하는 거, 그리고 승인하는 거, 그래서 가치 있게 여기는 거, 이게 분별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그냥 지식적으로 이게 하나님 뜻이야라고 이렇게 아는 것에 그치는 게 분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쫙 조사해 본 다음에는 이거 진짜구나, 이게 진짜 가치 있는 거구나. 여러분들이 어떤 사실에 대해서 그것이 진짜다, 진짜 가치 있는 거다 그렇게 생각할 때는 어떻게 하죠?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도 그렇게 하라는 거죠. 진짜 검사하고 정밀조사해보고 시험해보고, 이건 진짜 분명하구나, 확실하구나, 그렇게 여기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다른 말씀에서는 에베소서 5장 17절에서는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해라. 여기에서도 우리들이 먼저 주님의 뜻을 이해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의 뜻을 분별하게,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기 전에 우리들이 그것이 나에 대한 주님의 뜻이 뭘까 하는 것에 대해서 주님의 뜻이 있구나 하는 것을 이해하라는 거죠. 그래서 주의 뜻을 이해하라는 그 말은 단순히 그냥 지적으로 이렇게 이해하라 하는 그런 의미보다도 내 삶 속에 그 뜻을 실천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놓치는 부분들이 이런 부분들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주님의 뜻이란 뭔가? 그러면 에베소서 전체 문맥을, 에베소서 전체를 볼 때 에베소에서는 우리 성도들이 거룩하고 의롭게 살아가고 사랑 가운데서 행하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고 에베소서에서는 전체를 그렇게 해요. 그런데 5장 17, 18절을 이렇게 말해보면 거기서 주의 뜻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18절에서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는 이 구절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해서 주님의 뜻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사는 것이 주님의 뜻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 말씀을 우리들의 일상생활 가운데서 주님의 뜻을 깨닫고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고요. 또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분별력 있는 선택을 하는 삶이 참 중요한 거다 하는 것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우리들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분별해봐라 그럴 때는 분별을 못하는 거를 분별해봐라 그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그죠? 이해하라 그럴 때는 이해 안 되는 거를 이해하라 그렇게 하실 리가 없잖아요. 분별될 수 있는 거고 이해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첫 번째로 우리가 그것을 알 필요가 있다고 하는 거죠. 두 번째로는 요한일서 2장 17절에 이 세상도 그 정력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여기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한다. 그러면 하나님 뜻을 행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없다는 말이에요? 행할 수 없는 사람이 행할 수 없는 것을 갖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겠죠. 그죠?
하나님의 뜻은 행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다시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대한 것을 다시 우리가 지금 살펴본 말씀들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첫 번째로 우리 인생에 대한 하나님이 계획, 뜻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알 수 있고 행할 수 있다. 먼저 이것을 우리들이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죄송합니다. 조금 더 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본 것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건 내 뜻이야. 지금 너희들은 알아서는 안 돼. 뭐 그런 게 아니라 내가 나타내 줄게, 계시해 줄게 라고 약속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 말씀은 시편 25편 12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리로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올바른 길을 인도해 주시겠다고 하는 그런 약속이에요. 네가 나를 경외하면 내가 올바른 길로 인도해 줄게.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갈 수 있도록 해줄게 라는 그런 말씀과 똑같은 거죠.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겠다. 택할 길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정해신 그런 의로운 길, 다시 말해서 지혜롭고 복된 삶의 길을 이렇게 의미합니다. 그냥 단순히 너가 이렇게 인생을 이렇게 살아가는 그 방향만 알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신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택할 길을 가르쳐 주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하나님께서 경외하는 자에게 그렇게 해주시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경외라는 말은 그냥 단순히 막 두려워하고 하는 어떤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을 깊이 존경하고 순종하는 것을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 그래서 잠언 9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르는 자를 이렇게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 경외하는 자를 가르치시겠다. 그에게 택할 길을 가르치시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때 이 가르친다고 하는 이 단어는 그냥 어떤 단순히 길을 보여주시는 그런 것이 아니라 직접 가르치시고 깨닫게 해주시겠다. 그럼 어떻게 오늘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느냐? 이제는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과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그렇게 깨닫게 해주신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성령을 말하는 거죠.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이런 것을 깨닫고 가르쳐 주신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들한테 이 말씀과 성령은 떼놓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제 말씀을 대하지 않으면 절대 성령님의 인도를 받을 수가 없어요. 내 삶이 얼만큼 주님의 인도를 받느냐 안 받느냐는 내가 말씀을 얼만큼 가까이 하느냐 안 하느냐에 비례하는 거예요. 좌우되는 거죠. 이 말씀을 생각하면 우리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인도하심을 받는 시작이고 또 우리의 길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맡길 때 하나님은 가장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들에게 계속 나타내셔요. 가르치세요. 보여주세요. 그래서 우리들을 올바른 길로
하나님이 택하신 길로, 의의 길로 가도록 이렇게 인도하신다는 말이죠. 또 다른 말씀 시편 32편 8절인데 내가 네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사실 시편 이 32편은요 다윗이 쓴 시인데 이 죄의 고백과 용서받는 기쁨을 노래하는 참회 시의 하나예요. 참회, 잘못했을 때. 그래서 이 시편 32편에서는 죄를 숨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 자백할 때 얻는 은혜와 축복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특별히 8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죄를 회개한 자들에게 앞으로 나아갈 길을 인도하시고 지혜를 주시겠다고 하는 그런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훈계를 따를 때 참된 삶의 방향을 찾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갔을 때 거기서 우리가 돌이키면 다시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런 회개한 사람들에 대해서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겠다. 그래. 하나님은 믿는 사람들에게 인생의 올바른 길을 가르치시고 안내하시는데 여기서 말하는 네 갈 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의 영적 방향성과 삶의 목적을 이렇게 내포하고 있는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영적으로 어느 쪽으로 가야 될지, 그 다음에 내 삶이 뭐를 위해서 살아야 될지 이런 것들을 가르쳐 보이신다고 하는 거죠. 이게 이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거기에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목한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세밀하게 돌보시고 보호하신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 이제 귀여운 조카들이나 이제 이런 아이들을 볼 때 굉장히 막 천방지축 막 노는 아이들 뭣도 모르고 뭐 뜨거운지도 모르고 막 그런 데로 가다 보면 우리 눈길이 안 떨어지잖아요. 특히 부모들은 더 그렇고요. 그죠? 왜? 제가 어떻게 하다가 다칠까 봐 그냥 신기하고 좋으면서도 막 계속 그 눈길이 끝일 수가 없어요. 걔들을 가만 놓으면 그냥 다칠까 봐. 그죠? 하나님이 꼭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주목해서 훈계한다는 말은 아주 우리의 삶을 세밀하게 돌보시고 보호하신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훈계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그 교훈과 인도하심이 그냥 한 번 이렇게 얘기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는 때로는 사랑의 권면도 포함된다는 거예요. 훈계라는 말은 그런 거예요. 그냥 그래 좋아 뭐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잘못하면 아이가 계속해서 저기 위험한데 뜨거운데 가면 다치는데 그런데도 계속해서 길을 가려고 그러면 빵 한번 쳐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지 않도록 이 사랑의 권면이 포함된 거예요. 이게 이제 훈계하는 거죠. 그래서 그냥 하나님이 훈계한다는 말은 그냥 단순히 이게 오라 저게 오라 하는 어떤 그런 지식 전달만 해주시는 게 아니라 진짜로 하나님하고 어떤 그런 친밀한 관계 안에서 우리를 이끄시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요, 진짜 사랑하는 사람들, 진짜 우리들이 관심 없는 사람들은요, 그냥 그래 지가 하고 싶은 대로 해. 그냥 내비둬요. 솔직하게. 좀 안타까워도 그렇지만 진짜 사랑하고 아끼고 그러면요, 그대로 놔두지 않잖아요. 그래서 진짜 주목하고 개인적으로 관심을 갖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훈계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가르침을 신뢰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때때로 우리를 훈계하실 때 그것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하시는 거구나. 사랑의 표현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이고 우리들이 순종하는 자세를 가져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은 시편 25편 14절인데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라.
보이시리로라. 하나님이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시는 방법을 여러 가지로 얘기하시는 중에 하나가 그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다. 이 친밀하다고 하는 이 히브리어 소드는 어떤 친밀한 교제, 어떤 사적인 조언을 의미하는 그런 단어예요. 아주 친밀한 가운데서 어떤 비밀스러운, 아주 비밀 같은 것들도 다 서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가까운 사이. 그래서 개인적으로 조언해주는 그런 의미가 이 친밀하심, 하나님이 그런 친밀하심이 누구에게 있냐?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냥 우리들한테 단순한 지식 전달, 이렇게 어떤 것들만 얘기하시는 지식적인 것이 아니라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한테 특별한 관계를 맺으시고 깊은 교제를 나누신다는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친밀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보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약속한 그 언약의 의미가 뭐고, 그것을 네가 순종했을 때 얻는 축복이 뭐고, 이런 것들을 우리들로 깨닫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그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점점 더 깊은 교제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누구에게? 하나님을 친밀함이, 여호와의 친밀함. 우리들이 하나님의 이런 친밀한 교제를 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하나님과 그런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진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가 약속하신 그 약속의 의미와 그 언약의 그 축복에 대해서 이렇게 더 알려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로 하여금 더 계속해서 더 친밀한 관계 속으로 깊이 들어가도록 해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 우리가 이제 우리 개인적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그분의 뜻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깨닫고 올바른 방향으로 이렇게 삶의 방향을 올바로 설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신다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사야서 30장 21절에서는 이런 각도로 얘기하셨어요.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사실은 이제 이 이사야서 30장에서는 어떤 내용이냐 하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애굽을 의지하려 했던 그 유다가 그렇게 했던 모습을 가지고 얘기해요. 근데 하나님은 이사야서 30장 18, 19절에 보면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다시 친히 그들을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세요. 그러면서 21절을 말씀하신 거예요.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이런 말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려 할 때 그때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말씀 따라가다가 이쪽으로 갈까 저쪽으로 갈까, 우리가 뭔가 거기서 이 정로에서 벗어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들 때때로 우리들 자신의 판단이나 또 세상의 유혹 때문에 우리들이 바른 길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그런 위험이 있지만 하나님은 다시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거죠. 참 이게 감사한 거예요, 저희들이. 그래서 우리가 매일 우리는 어떤 면에서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선택의 기로에 매일 우리는 서 있어요, 사실은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들이 말씀을 대하고 또 기도를 할 때,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하나님은 분명한 방향을 보여주신다고 하는 거죠. 여기까지가 이제
하나님은 우리들한테 자신의 뜻을, 계획을 나타내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구나. 나를 이렇게 알려주시고 그래서 올바른 길을 가게 하시는 분이구나. 하나님 뜻은 진짜 그런 거다 하는 것들을 우리들이 알 필요가 있고, 자, 우리가 함께 공부하면서 굉장히 참 감동이 됐던 건 그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관심보다도 하나님이 자기 뜻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는데 더 관심이 많으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하나님의 뜻은 진짜 어렵다.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더 알 수 있을까? 왜 하나님은 나한테는 왜 이렇게 안 알려주시는가? 우리는 때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원하는 것보다도 더 알려주시기를 하는데 관심이 많으시다는 거예요. 진짜 알았으면 좋겠다. 너희들 진짜 알았으면 좋겠다. 감추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 성공한 인생이냐 실패한 인생이냐 그랬을 때 인생에서 성공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그것을 이루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내 생애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이루어 드리는 게 내가 성공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건 사람마다 다 달라요. 형제자매님들 한 사람 한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을 사시면 여러분들은 성공한 인생을 사신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 저 사람 뭐 따라간다고 막 그거 따라가다 보면 내 인생이 없어요. 그러다 우리들 인생을 마치는 거예요. 우리 자매님들 공부하면서 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장수하는 게 뭐냐?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 디모데학교 그 학생은 단명했다. 우리는 그렇게 표현하죠. 그렇죠? 그 17살의 꽃다운 나이에 꿈도 펼쳐보지 못하고 단명했다. 우리는 그렇게 판단해요. 그럼 장수라는 건 뭐예요? 오랫동안 100살 살면 장수하는 거예요? 90살 살면 장수하는 거예요? 우리 생각은 그래요. 하나님 관점에서 장수는 뭐냐? 하나님이 나에게 정해주신 그 수명, 그것을 다 살면 그게 장수했다는 거죠. 우리 각각에게 우리에게 정해주신 그런 수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자살을 해요. 그럼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정해준 삶을 살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자살이 죄예요. 우리는 70, 80을 살아야 장수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짧게 살아도 우리는 장수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곧 너는 이때까지 살아. 그때까지 딱 살았으면 우리는 다 산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그 학생에 대해서 그래서 어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너는 여기까지야 라고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 생각에는 너무 짧아요. 왜 그렇게 젊은 나이에 데려가셨어요? 뒤에도 나오지만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생각해 볼 거예요. 그걸 생각하면 거기에 대한 답들이 나와요. 바울은 자기 생애를 마치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이게 무슨 의미예요?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는 말은 바울이 내 생애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나는 다 이루어드렸다 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저와 형제자매님들도 모두 참 이런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리기를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하나님의 뜻 분별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 하나님의 뜻은 어떤 건지 그런 부분들 좀 생각을 해봤고요. 하나님의 뜻의 특징에 대해서 5가지를 이렇게 생각해 보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은 완벽하고요. 어떤 때는 개인적이고 확실하고 구체적인 거, 또 어떤 때는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인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뜻은 분별이 가능하고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알 수 있고 행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뜻의 특징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뜻은 완벽합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 9절에 보면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생각과 길이 우리 인간의 생각과 길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선언을 합니다. 우리 사람들은 자신의 어떤 제한된 경험, 지식을 바탕으로 이 세상을 이해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와 계획은 우리들의 그런 한계를 초월하십니다. 그래서 때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역사하시고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응답하실 수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 인간의 이해를 초월합니다. 우리가 신앙을 하면서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시각에서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닥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은 선하고 완전하다는 사실을 믿고 의지해야 합니다. 어제 그런 상황에서 저도 마음에 이 말씀을 의지하면서 그렇습니다. 저는 이해할 수가 없지만 하나님은 참 제 시각에서는 제가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선하고 완전하시다고 하신 말씀을 제가 믿습니다. 그런 마음을 저도 갖게 됐어요. 그리고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12장 2절에서도 아까 우리는 세대를 본받지 말 것을 얘기했는데 거기에도 보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도록 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선하신 뜻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에 대한 그런 계획, 뜻도 선하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위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세우시고 나에 대한 그 계획도 선한 거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언제나 유익하며 우리를 향한 최선의 계획이에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 그 뜻은 우리 누구든지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뜻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온전하신 뜻은 하나님의 뜻은 부족함이 없고 가장 완벽하고 완전한 그런 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완벽한 하나님의 뜻은 첫 번째 특징이 완벽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운 계획은 불완전하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 대한 그런 계획은 이처럼 선하시고 누구든지 받아들일 만한 그런 기뻐하시는 뜻이고 또 온전한 그런 뜻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는 개인적이고 확실하고 구체적이라는 거예요. 물론 이거는 사도 바울의 예를 들어서 지금 사도행전 9장 15, 16절에서 얘기하신 거예요.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에게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내가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이것은 바울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바울에게 있어서 사역 대상이 아주 명확하게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 세 대상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방인들의 사도로서 전했어요.
로마서 11장 13절에 보면 자기는 이방인의 사도라 그래. 그다음에 임금들 앞에서, 그래서 로마 관리들, 로마 황제 앞 이런 데서 복음을 이렇게 전했었어요. 왕들에게. 아그리빠 왕 앞에서도 전한 걸 봐요. 사도행전 25장 26장에 보면 또 왕 앞에서도 전해요. 그런데 저와 형제자매들에게 우리가 뭐 왕 앞에 가가지고 대통령 앞에 가서 전하는 게 우리 모두에게 대한 하나님의 뜻은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우리의 이웃이 있고 우리의 가정이, 부모들이 있고 그럴 수 있어요. 이것은 사도 바울에게 대해서 그랬던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에게는 뭐라 그랬어요?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많은, 전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너는 많은 고난과 핍박을 받게 될 거다. 그래서 진짜로 사도 바울은요, 유대인들에게도 박해를 받았고 감옥에도 갇혔고 채찍과 돌에도 맞았고 결국은 순교했어요. 그럼 우리들도 그렇게 해야 되느냐? 그건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 우리도 고난을 받지만 바울처럼 똑같이 그러는 거 아니에요. 뭐 30에 하나 그 감한 배를 차량가 맞고 뭐 어떤 그런 말들, 그런 건 우리들에게 다 해당되는 건 아니에요. 이것은 사도 바울에게 개인적으로 그리고 아주 구체적으로 이렇게 보여주신 그런 하나님의 뜻이었죠. 그러나 반면에 모든 사람에게 공통되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하는 거죠. 거기에는 5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구원받는 거.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말씀해요. 이건 하나님의 뜻이에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거 하나님의 뜻이에요. 예외가 없어요. 그 다음에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거, 5장 17, 18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죠.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우리가 거룩해지는 건 모든 사람에게 공통된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다음에 너희가 피차, 그리스도를 경험으로 피차 복종해라. 그래서 그리고 베드로전서에서는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 이런 것들은 다 공통적인 측면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는 하나님의 뜻은 특징 중에 네 번째는 분별이 가능하다고 하는 거죠. 아까도 우리들이 찾아본 말씀들이 다 그런 말씀들이에요. 내가 내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또 시편 25편 12절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겠다. 에베소서 5장 17절에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해라. 이거 다 분별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죄송합니다. 요한일서 2장 17절에 알 수 있고 행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들은 영원히 거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저들이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주님 당신의 뜻을 나도 알기 원합니다. 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니까. 그렇죠? 그다음에 주님 당신의 뜻을 행하기 원합니다. 행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까지 굉장히 이런 것을 아는 것이 주님의 뜻을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을까? 어떤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이렇게 알려주시는 건가? 우리 때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깊이 주님의 뜻을 알기를 간절히 원치 않는 거예요. 왜? 알 수 있는 거라고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 주님의 뜻은 뭔가 영적으로 굉장히 깊이가 있고 그런 사람들이나 기도 가운데서 주님이 막 어떤 걸 계시해 주셔서 알 수 있는 거라는 이런 생각이 있다 보니까 우리가 그냥 주님의 뜻을 이렇게 알기 원합니다라고 그러지 않아. 그냥 주님
뭐 어느 정도 그냥 기도는 하고 나도 그러고는 싶어요 하지만 그 강도가 다른 거예요. 알 수 있다고 믿고 구하는 것하고 또 행할 수 있다고 하는 거고 다르잖아요. 우리들이 그래서 저에게도 주님 보여주세요 라는 이런 것들이 우리들이 주님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 이제 다음 주에는 우리 자매님들이 배울 게 뭐냐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알려주시기를 원하고 우리들 행할 수 있다고 이렇게 다 말씀해 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뜻을 그런 분별하기 위한 조건이 뭐냐 하는 것이 이제 저희들이 다음 주에 우리 자매님들이 배울 그런 내용이에요. 하나님 그렇게 다 하기를 원하시고 다 우리들이 알기를 원하는 것보다도 더 보여주시는데 더 관심이 많으시고 그런데 왜 우리가 못 받았나? 왜 우리가 이해를 못하고 왜 깨닫지 못하느냐? 거기에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필요한 조건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모르겠습니다. 이제 또 공적으로 이렇게 자리가 있을지는 모르지만 이제 자매님들은 이제 그런 거를 이제 배울 수 있는 것이 다음 과가 이제 그런 게 나와요. 그래서 오늘 성도님들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함께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